원맨 에세이 새 예루살렘 인격체. 몇 년 전에 한참 새 예루살렘에 관해 관심을 가질 때 다른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맘 먹고 인근 기독교 책방에 가서 대표적인 강해서들을 포함해서 계시록을 다룬 거의 모든 책을 펴서 새 예루살렘 부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상당수의 책이 종말론에서 새 하늘 새 땅은 다루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새 예루살렘을 다루되 진짜 금으로 된 물질적인 성쯤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 즉 인격체로 바르게 이해한 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틀어 2개뿐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경 전체의 결론인 것이 맞는다면 현재 교계의 현실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침에 새 예루살렘을 상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특히 아래 말씀과 문단 나누기 소 제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씻김과 누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9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을 대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것이 진짜 광물질로 된 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금과 진주와 보석은 상징이고 사실은 거듭나고 변화된 믿는 이들인 인격체를 가리키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년간의 추구와 묵상을 거친 후에 다음 2가지 이유로 새 예루살렘이 인격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이기는 자, 곧 사람인 점. 둘째는 새 예루살렘이 인격체이신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점입니다. 관련 본문에 대한 아래 각주들은 이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단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을 만족하시게 하는 신부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그분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으신 장막이다. 새 예루살렘은 역대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이고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장막인 거룩한 성이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갈망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이다.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서 나와 그의 배필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의 배필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의 풍성에 참여함으로써 준비된다. 거룩한 성 10절 새 예루살렘은 그 앞에 거룩한 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합니다. 성의 영광과 모양 11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입니다. 신약 서신서를 볼 때 우리는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받았고 지금도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중이며 이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 가진 영광은 이러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최종 완성된 모습입니다. 성의 구조와 크기 12절에서 21절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가진 크고 높은 성벽, 12문, 12기초석, 순금으로 된 성 자체를 말하는 이 부분이 인격체인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건축물로 오해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계시록 1장 1절이 준 원칙을 따라 여기에서 건축 재료들과 치수도 영적 의미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믿는 이들이 고대하던 그 천국이기는커녕 가장 모순되고 불편한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은 순금이 12,000 스타디온, 즉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약 4배 높이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 강도가 약하고 충격이나 압력에 쉽게 모양이 변형되는 순금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이런 거대한 금 입방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보통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고리는 순도가 56.5%에 불과한 14K이고 은과 구리가 섞인 합금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 성은 사방으로 교도소 담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벽, 즉 144규빗 높이의 담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또한 사면 중 한쪽의 문은 단 3개뿐인데 그 간격도 약 74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거대한 성의 길은 달랑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도 한가운데로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각종 음식을 즐기던 분들은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생명강물로 입가심하는 것 외에 다른 먹거리가 없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도시에 사느니 차라리 야자 열매 있는
동남아 어디 무인도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확대된 성전 22절. 성 안의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훗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이요 확대입니다. 성의 빛과 등 23절. 이 성에는 해와 달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고 그 성의 등은 어린 양 자신이십니다. 성 주위에 있는 민족들 24절에서 27절. 새 예루살렘 주변의 민족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신실한 성경 교사는 여기서의 민족들을 창세 때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할 양들 중에서 천년 왕국 끝에 배역에 참여한 이들을 제외한 남은 이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비록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 상태로 회복된 후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료받아 창조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새 예루살렘을 빛 가운데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낡은 관념을 씻어 주소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의 최종 목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